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의 한 질병 때문에 한 해 4,500억이 되는 돈이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질병이 뭐냐면 고독이라는 겁니다. 많은 독거 노인이나 또 많은 소외된 사람들이 고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서 비용되는 비용이 4,500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독거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이 많이 윤택해졌다고 얘기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면 생활고에 힘들어서 힘든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웃에 대한 무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삶이 발달하면 사람에 대한 마음도 커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 자신에게는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웃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이웃이고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질문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질문한 까닭은 영생을 물어보는 까닭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곤란하게 할 의도와 예수님께서 참담한 말을 하여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고발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반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대답에 율법교사가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강도 맞는 이 시작됩니다. 27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의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말은 첫 번째는 정말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고 또한 그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영생을 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생에 매 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대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며 그 자기 부인은 우리의 평생에 일어나야 됩니다. 율법은 항상 어떤 한순간만 율법은 그 요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서 영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만에 빠졌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였고 또한 그것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신 유일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행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옳게 보이기 위하여 질문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은 바로 직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었다고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았는데 여리고는 저지대였다고 합니다. 36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길도 험하고 거기에는 강도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4세기까지 강도떼들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평소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 역시 누구겠습니까? 평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앞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사회에서 가장 높은 계층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왜 그를 보고 피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신도 강도를 만나 그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든 강도가 다시 와서 자기도 죽일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죽은 줄로 생각한 겁니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그 시체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피하여 지나가네. 제사장도 레인도 그 당시 높은 지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불쌍한 마음보다 자신을 살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피해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사랑이 없어지고 이웃에 대한 정이 없어진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환경, 내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개와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이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어떤 말을 합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12번이 등장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12번이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당연히 행해야 될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은 그 불쌍한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마음과 제사장과 레인의 마음을 비교하면 누가 진실로 이웃을 위하는지 마음으로부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질문하는 율법교사처럼 제사장이나 레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하자면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질타하실 때 이런 종을 질타하셨습니다. 말씀과 다른 마음 그리고 행동을 질타해 오셨습니다. 오늘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들의 마음부터 이웃의 어려움을 피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마리아인들은 불쌍히는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행동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 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응급치료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모든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주막을 데려다가 주막에 부탁하고 그를 책임지고 지겠다고 말을 하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율법교사에게 말하시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에 하신 말씀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이 가진 이웃의 개념을 깨트리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도, 또한 초대 교회 안에서도 신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말씀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다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네 머릿속으로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율법을 잘 행하고 율법을 지켜왔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잘 사랑해 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진짜가 되려면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율법교사가 이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은 예수님이 말한 이웃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말한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과 가까이 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과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웃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우리는 그의 이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웃이 되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가까운 사람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서로 이웃을 사랑했지만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웃이 되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직업이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이웃을 모른 척하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까요? 예배를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예배는 큰 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많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는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흥명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제도의 가장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입술과 형식적인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낮추고 자기 부인을 하며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교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죽어가던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외면하고 돌아섰지만 오직 한 사람 주님만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베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오랜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말씀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삶, 그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십시오. 이 땅에 참된 이웃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